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새해입니다. 새해에는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인사를 아직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새해를 맞이하면 이런저런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술, 담배를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제가 새해에는 금주, 금연에 도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름대로 결심을 하는 분도 있고요. 또 건강이 약한 분은 헬스장에 티켓을 끊고 금년에는 운동으로 내 몸을 건강하게 다지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하는 분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개 금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 1독 이상, 신구약 1독 하겠습니다, 이런 결심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심이 오래가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내가 단단히 마음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2020년에는 성경 1독 했는데 이게 왜 잘 안 될까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안 되는 이유, 그것은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하루에 4장을 성경을 읽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으면 그냥 1년에 이 두꺼운 신구약 성경이 저절로 1독 이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습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혁명, 이런 책이 나왔어요. 습관이 결국 그 사람의 혁명, 인생의 혁명을 이룬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 있어서 어제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우리 교인만 270명, 다른 교회 신자들까지 한 300명이 여기서 성경 1독 세미나를 했습니다. 물론 1독을 7시간에 다 읽은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신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성경 구절들을 읽어 나간 것입니다. 근데요, 제가 일부 예배 끝났더니요, 푸른 초장에서 권사님 몇 분이 막 이야기를 해요. 신나서.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아유, 제가 분위기 깬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어제 성경 1독 세미나에 참여해가지고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은혜 받은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2부 예배 끝나고 또 푸른 초장에 갔더니, 목사님 또 해주세요. 그런데 신구약을 한꺼번에 읽으면 너무 많으니까 반씩 나누어서 읽도록 해주세요, 뭐 이런 요청도 있습니다. 저는 어제 참여하면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2020년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리라, 우리 주제처럼 말씀이 결국은 우리를 건강케 한다. 제 자리 바로 뒤에 원로 장로님 3분이, 80이 넘으신 3분이요, 7시 반까지 꼼짝 안 하고 거기에 앉아 계셔가지고 그걸 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 인사가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나보다 더 멀쩡하세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1독에 하루 4장씩, 오늘부터 읽어도 상관없어요. 4장씩 읽으면 1년에 신구약 성경 1독. 그래서 그것이 합해지면 우리 교회가 금년에 500독입니다. 500. 우리 신자가 다 읽으면 1000독이 넘지요. 근데 그 중에
혹 못 읽는 분도 있고, 그래서 500독입니다. 국민일보 1월 2일자 미션란에 인인숙 명예 장로님의 글이 실렸습니다. 이분의 현재 연세는 102세예요. 그런데 얼마나 건강한지 모르세요. 근데 이분이 62세부터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0세까지 100독을 했다는 거예요. 100독을. 그래가지고 성경에 일독할 때마다 날짜를 이렇게 몇 년, 몇 월, 며칠, 1독, 2독, 3독, 이게 성경에 쫙 쓴 게 100독. 100세에 성경을 읽었다. 내가 100세까지 살아있을래나? 아니, 100세에 글이 보일래나? 그런데 100세까지 글이 보였대요. 근데 지금은 글이 잘 안 보여서 더 이상은 읽기가 어려워서 거기서 멈추셨다는 이런 글입니다. 근데 이분이 14살에 당진으로 시집을 와요. 근데 이 집안이 얼마나 가난한지, 가난한 데다가 남편이 병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 남편이 29살 20대 후반 끝날 때쯤 됐, 그때에 그만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인인숙 이 장로님은 결국은 20대에 남편 사별하고 6 식구를 먹여 살리느라고, 가난하니까 이 집 밭에 가서 일해주고 가져오고 저 집 논에 가서 일해, 이게 너무너무 힘들고 스트레스가 되니까 청력을 잃기 시작해요. 지금은 뭐 전혀 못 들으시지만, 그래서 30대에 이미 이 청력을 많이 잃어버리는 이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너무 힘드니까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데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때부터 심리길이 되는 새벽 기도회를, 지금은 도로가 포장도 되어 있고 뭐 가로등도 좀 있고 그렇지만 시골에서요 캄캄한데 그 새벽에 심리길을, 새벽 기도회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면 나는 인생을 포기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예수님 만나서 새 힘을 얻었고, 그리고 성경을 100독이나 하고, 그리고 102세까지도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가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 1독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도전하시고 꼭 1독 이상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여기서 중요한 건 오직이에요. 오직. 이 오직이라는 것은 뭐죠?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모든 일에 여기에 모든 것을 집중한다. 오직 성령이 권능이 임하실 때까지.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성령을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해야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을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명령을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이 어디죠?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 현장입니다. 거기서 머뭇거리다가 그들에게 붙잡히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이 임할 때까지 머물러라, 이런 명령을 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명령에 아멘, 그리고 순종했다, 그거예요. 순종하니까 성령이 임하셨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세요. 13절에 예수의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그리고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무슨 이야기예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성령이 임하셨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환영하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시하는데 성령이 그에게 오겠어요? 절대로 오시잖아요. 말씀이 곧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아.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두나미스라는 원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여기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온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권능을 받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했다. 전혀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능력이에요. 하늘로부터 갑자기 어느 날 내게 임하시는 성령의 관세, 성령의 능력, 그렇습니다. 이 능력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역동적인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서 2020년이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은 세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받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오늘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에 결국은 발생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은 많은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중에 살다가 결국 죄 가운데 죽는 게, 그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죄를 지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그것이 성령의 권능.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육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뭐 보수든 진보든 어느 정권이든 장관이나 국무총리나 이런 사람들 청문회 할 때에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세요? 보면서 한국의 사람이 이렇게도 없나? 아니, 가진 사람이 더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 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장관으로 세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이에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죄가 있는 인간은 더 결국은 다 놓고 가요. 나중에 죽으면 자식들이 그 재산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그런데 그걸 더 많이 갖겠다고 아둥바둥 하다가 그 난리를 피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죄를 가지고 인간이 높아봐야 얼마나 높겠어요?
하루아침에 추풍낙엽이지. 그런데 그놈의 권세를 잡겠다고 그 난리를 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죄가 보여요. 내 죄가 보여. 그래서요, 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깨끗해지면 거기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성령의 능력이라고 해롤드 힐이라는 분이 이 책을 썼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사람을 소개해요. 알코올 중독이 얼마나 심한지 이게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살을 시도해요. 근데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소위 이게 노름이라고 하는 이런 중독에 함께 빠져 있어요. 함께. 그런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누가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이게 당장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 방지회라고 하는 데에 소개를 받아서 거기에 가요. 근데 이 단체는 신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에게 당신이 당신의 주인으로서는 절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 되시면 예수님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로서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이나요, 또는 이런 중독들은요, 금단이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담배도요, 끊으려고 그러면 이게 잘 안 끊어지잖아요. 그럼 다 끊지요. 왜 못 끊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술은요, 중독이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끊으려고 그러면 막 발작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23년 동안 술을 끊지 못하고 중독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제 내가 나의 주인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문제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거 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성령을 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술, 알코올 1시간도 취해 있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던 사람이 알코올이 끊어져요. 이 도박 문제도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뭘 하냐면 알코올 중독자들을 찾아다녀요. 도박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나 봐, 나 어떻게 해결됐는지 알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 하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 되면 그분이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전도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문제를 해결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고난도 문제가 안 되어 실패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인인숙 장로님을 이야기했어요. 감리교이기 때문에 이제 여자 장로님이 오래전부터 장로 제도가 있는데, 여러분, 이분 그 어려움 속에, 그 고통 속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 모든 문제 다 극복하고 그의 아들이 광희문 교회에 지금 담임 목사로 있는 거예요. 목회를 잘하면서 그 자식들이 다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00세를 그 당시에 그 어려울 때 본인이 100세까지 살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게 되어죠. 그 어떤 시련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엘버트 벤저민 심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19세기 말 복음주의에서 대표적인 인물이었는데 활동한 한 여인이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바뀌니까요, 가정이 바뀌고 그리고 그 주변이, 그 동네가 바뀌고 이런. 그런데 50년 동안 행복하게 해로하게 살았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목사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내가 가서 무슨 말로 우리 이 성도님을 위로할까? 50년 동안 없으면 그냥 늘 그렇게 사랑하며 살았는데. 그래가지고는 이제 나름대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집에 가서 초인종을 딱 눌렀어요. 본인 목사님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문을 열고 나오는 그 여자 성도님이 슬픔과 고통을 눈물을 흘리며 그러고 나올 줄 알았는데 활짝 웃으면서 목사님 웬일이세요? 저희 집에 어서 오세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러면서 그 분이, 목사님이 당황해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행복해 보이는 것이 잘못은 아니겠죠. 제 아이들이요, 내가 자기들처럼 왜 슬퍼하지 않냐고. 엄마는 왜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엄마는 왜 그래? 뭐 이제 그런다고. 그런데 목사님, 나는요 기뻐요. 속썩이는 남편이 돌아가서 기쁜 게 아니라 그 남편이 천국에 갔는데 나도 이제 조금 있으면 갈 텐데 그런데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것이요 사도행전 전체 내용에, 사도행전을 보세요. 성령의 2장에서 불같은 성령을 받잖아요. 오순절 성령을 받고 그 다음부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져. 순종하니까 더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하다고 그렇게 가정을 하고 지금 여기에 40년 된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장애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가서 내게는 금도 없고 은도 없다, 내게는 예수가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가서 잡아 일으킬 수 있겠어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안 돼.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거는요, 우리가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2020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성경에 우리 주보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루에 한 장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